2020년이 시작되며 저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제상이 되고 온 애굽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질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제상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 땅의 3분의 1을 다스리던 그 바벨론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거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것, 어떻게 거룩해 갈 것인가,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통해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을 향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입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교회의 본질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오면서 교회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왔던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적폐의 청산 대상이 되는 교회라고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를 향한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정말 고민거리이기도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썽 피우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여러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참 아픈 마음, 복잡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계획들이, 그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적인 세계에 역사하는 이 권세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신비한 비밀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가는 도구요, 통로라고, 그것도 영원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초라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각종 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들이, 경륜들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만천하에, 아니 온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까지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물로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방주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물에 가라앉지 않는 유일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노아의 식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정말 스스로 어떤 것들을 추진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풍파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2000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많은 나라와 많은 기관들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아직 이 땅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이긴 하지만 그 방주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배에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방주에는 유리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주 꼭대기에, 방주 지붕에 덮여져 있는, 지붕까지 다 덮여져 있는 그 방주 위에 창이 하나 나 있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주 안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온갖 새들이, 그게 어쩌다 들으면 아름다운 소리지만요, 온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오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방주 안은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 많은 짐승들이 먹고 싸고 오줌 누고 똥 누고 한 것들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방주 안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얼마나 악취도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물이 온 세상을 덮을 때에도 물 가운데 떠 있지만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방주는 물 가운데 있지만 물이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 물과 구별된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냄새가 나고 여전히 시끄럽고 여러 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주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현으로 하면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잡음이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아내와 이 가진 것을 빼앗겼을 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자 할 정도로 싸나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둘람 동굴의 400인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은혜로 싸웠기 때문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싸울 때에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그래도 한 국가의 지도자인 다윗이 받아주고 다윗이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해 주신다는 그 은혜로 싸웠고요.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지중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의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들이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겼다, 다윗이 영광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탁월함과 뛰어남으로 살아갔던 그들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안처럼 시끄럽고 냄새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들이 하나님께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요. 오늘 이야기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여져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머리가 된다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보면요, 교회가 바람 불면 없어질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의 재정 때문에 위기를 만날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허물진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모세가 그 거친 광야에 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다른 데보다 더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정말 난공불락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걸 보여주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허물진 인생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허물지고 문제가 많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가 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Dedication to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dedication to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지고 또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고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몸을 돌아보는 것은, 교회의 지극히 작은 지체를 돌아보는 것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면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지만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하겠다라고 하면 그 땅을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건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그것이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일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교회의 한 지체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몸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의 지표들을 시간과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단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10,000시간을 살게 되었으면 1시간은 10,000분의 1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어디다 쓰겠냐는 겁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드라마를 보시고 재미있어 하실 수 있습니다.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골프도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눈에 잡히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예수님의 몸에 대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의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똑같은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물질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말 지극히 작은 지체를 위하여 구별하는 그 물질이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거룩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지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우리의 자세를 반영하고 우리의 삶을 반영한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의 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웃집 유리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깨트린 거니까 쟤한테 돈 받으시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그 유리창 값을 물어줍니다. 아들 대신에요. 우리는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는 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씻기고 어린 자녀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하고는 다른 논리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느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겠냐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의 사백인들이요,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 돈띠 먹고 도망온 사람을 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나보다 나아. 왜냐하면 나는 돈띠 먹으려고 그랬더니만 아무도 빌려주는 사람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면서 그렇게 가는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나고 뛰어나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지지리도 못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가정의 논리로 움직여져 가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가는데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 공동체가 모여 사는 모습이 세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조금만 부족해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곳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이 날라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못난 사람들을 모아놓아서요, 뭐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들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한테 좀 사기치고 나한테 좀 손해를 남긴들, 내가 하나님한테 사기친 게 1만 달란트인데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냐는 겁니다. 예, 가정처럼 정말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한 게 있고 여전히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아픔이 있고 시끄럽고 말이 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와 같은 그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보화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고여 있으면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으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갈 때만 그 물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흘러갈 때에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썩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러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타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보십시오.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까? 아직도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풀어준 많은 은혜들을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명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언제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며느리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못난 아들이, 야비하기 그지없던 야곱이 그의 인생에 어려운 지점에 도달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복되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받은 그 복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부족하고 허물졌던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던 못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받은 복이 큰 겁니다. 하나님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흘러갈 때에 정말 세상은 복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아니 그게 작은 셀교회가 되든지,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며 비판을 받든지, 어떤 문제로 고통하든지 하나님 그 교회를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저는 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처럼 살아날 것 같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지금 거룩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걸음 옮기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거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말 거룩으로 향하는데 교회가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